상반기가 끝나가는 달인데요. 여러분 6월 한 달 잘 마무리하셔서 상반기를 음해롭게 잘 마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뽑아야 할까요? 아, 포드 대통령이 이제 임기를 마치고 그 뒤를 이어서 카터가 대통령이 됐을 때 미국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나라를 잘 이끌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했는데 카터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생각대로 정치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카터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열흘 동안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언을 들었습니다. 한 주지사가 카터 대통령에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관리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한 시민은 카터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대통령께서 우리를 리드하신다면,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라는 자리가 그저 관리만 하고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직의 보스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의 역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홍사중은 리더와 보스를 이렇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보스는 나라고 말하고 지도자는 우리라고 말한다. 보스는 가라고 명령하고 지도자는 가자고 권한다. 보스는 겁을 주고 지도자는 희망을 준다. 보스는 뒤에서 호령하고 지도자는 앞에서 이끈다. 지도자는 책임과 함께 창조력과 상상력이 요구됩니다. 인성과 리더십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독한 혈연과 학연, 지연에 묶여 있습니다. 진영주의와 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좋은 지도자를 뽑을 수가 없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이 말하는 것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가 예언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종교가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 권력가와 재력가들이 불패를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평안과 부요를 약속했지만 주변의 불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달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 제물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사가 아니라 삶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불의와 부정과 부패를 청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8절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새 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여 무엇이 좋은지를, 여호와께서 그대한테서 무엇을 찾으시는지를, 다만 정의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베푸는 것과 겸허히
그대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고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지침을 내려주는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어떤 지도자일까요? 정의를 행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는 자를 원하신다. 여러분, 여기 정의라는 이 단어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재판, 공정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정한 판단력, 바르고 정의로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지 않으면 질서가 무너집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사회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법과 질서를 세우는 자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를 돌보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강자들이 약자를 괴롭히고 있는데 나는 기계적으로 공정하게 대한다고 해서 그렇게 기계적으로 행동하게 되면 결국은 강자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자의 편을 들고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공정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이론만 설파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에 옮기는 자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자입니다. 입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정의롭고 사회적으로도 정의를 추구하는 자입니다. 믿는 바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배경은 뭐냐 하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제사 문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사 음식은 주로 이방인의 신전에 제사 드린 음식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시장에 유통을 하게 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 우상에게 제사 지낸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어요. 왜? 그 사람에게 그냥 음식일 뿐인 것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은 이거 제사 지낸 음식인데 이방신에게 제사 지낸 음식인데 이거 먹어도 되나? 거리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가 그 음식을 먹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지만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제사 음식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게는 유익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곳입니다.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정의로운 태도입니다. 나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의로운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번 화요일 날 투표하실 때 이 후보가 약자를 위해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지, 공정한 결정과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후보인지를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투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인자를 사랑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인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에 충실하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헤세드는 긍휼과 자비와 인자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하며 이웃에게 동일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일을 할 때 일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일에 집중하게 되면 사람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성과가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의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것이죠. 조선시대를 살펴보면 조선시대 군주 중에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그런 군주가 있었습니다. 바로 세종대왕입니다.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왕의 도리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세종대왕은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서 자신의 의사소통을 못하는 것을 보고 매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을 훈민정음을 만든 것이죠. 임금님이나 양반들은 한자를 알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백성들은 한자를 몰라서 서로 소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해서 문자를 창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 들판을 지나가다가 농부를 보면 말에서 내려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햇빛 가리개를 치우고 그 농부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또 벼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지역에서는 그 농부에게 다가가서 벼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파서 점심을 거르고 궁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세종대왕은 공감 능력이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 참여하시면서 이 후보가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인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며 사람을 살리는 정책을 펼치는지를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는 자를 원하신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찾으십니다. D.L. 무디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두 개의 보좌가 있다. 하나는 가장 높은 하늘에, 다른 하나는 가장 낮은 마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는 가장 높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낮은 마음에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 자신을 낮추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창조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는 겸손하게 사려 깊게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겸손하고 사려 깊은 지도자는 도덕성과 영성을 소유한 자입니다. 자기를 성찰하는 지도자입니다. 자신을 성찰하는 지도자는 하나님과 건강하게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성찰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데 바쁘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연합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맡겨진 책임을 다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세는 매우 겸손했다. 땅 위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겸손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그 패역함을 이기고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이번 선교에 참여하시면서 이 후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인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들을 섬기는 자인지 물어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도자를 뽑는 것은 인기 투표가 아닙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뽑는 게 아닙니다. 나와 연고가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 제가 뭐 지도자입니까? 저는 아무 직책이 없는데요. 저 아무런 역할도 없는데요. 제가 무슨 지도자입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지도자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정의 중에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누구나 리더이다. 누구나 지도자이다. 여러분, 우리 자신은 인식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나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약하게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누군가에게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한 시간 드리고 가는 게 전부입니다. 막 그렇다고 생각하면 나는 교인들도 나를 아무도 몰라보고 나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보고 영향을 받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보면서 누군가는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영향력인지 내가 미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이 한 분 한 분이 지도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질문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돈을 공정하게 다루고 있는지, 잘못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지, 하나님과 깊이 있고 성장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런 지도자를 꿈꾸고 그런 지도자를 간절히 사모하면 여러분은 그런 지도자가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지푸라기라는 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달을 다 뜯기고 만신창이로 들판에 버려진 지푸라기. 그러나 새의 부리에 물리면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손에 잡히면 새끼줄이 된다. 세상에는 나달처럼 뜯기고 뜯기어 상처 투성이로 버림받고 생의 의욕을 상실한 착한 사람들도 많으리라. 지푸라기처럼 한심해 보였던 인생도 삶의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분명 행복한 시간으로 채워지리라. 누군가의 좋은 만남의 인연으로 새끼줄이 되고 둥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지푸라기라고 생각하고 푸념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심하게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푸라기입니다. 아무 쓸데도 없는 지푸라기가 아니라 새의 보금자리가 되고 농부의 새끼줄이 되는 지푸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푸라기와 같은 이 인생을 들어쓰시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화요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뽑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도자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